오늘 감사의 열매 8번째 이야기입니다. 감사는 영혼의 소확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소확행이라고 하는 말은 소소하고, 이게 소는 작다라는 거, 소소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바로 소확행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한 소설 작가가 먼저 사용했던 단어이죠. 이 소확행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한 3, 4년 전에 유행이 되어서 신조어로 1등을 했던 말이었습니다. 1년 내내 가장 많이 들렸던, 아마 이게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해에 가장 인기 있었던 신조어가 바로 이 소확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100명에게 물었습니다. 100명의 아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나만의 소확행이 있느냐, 소소하지만 행복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좀 많으니까요 제가 빨리 읽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전에 일기를 쓰는 것,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것, 장 보는 것. 남자들은 또 이거 아마 분명히 여러분 마음에 있을 텐데요, 주차할 때 한 번에 정확하게 딱 들어갈 때, 이게 자기는 작은 행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사모으는 것, 이걸 소확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은 예쁜 쓰레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쁜 쓰레기지만 그렇게 모으는 게 그렇게 좋답니다. 휴대폰에 스티커 붙이는 것, 회사 근처 문구점에서 이것저것 사는 거, 이것도 소확행이랍니다. 닭발 먹는 거, 닭발 먹고 싶네, 그죠? 닭발 먹는 거, 이것도 소확행이랍니다. 샤워하면서 거울 한번 바라보고 춤추는 거, 이것도 소확행이라고 말하더군요. 길냥이에게 눈 마주치는 거, 길거리에 있는 버림받았던 그 고양이 있잖아요, 눈 마주치는 것도 행복이랍니다. 강아지 정수리 냄새 맡는 거, 이게 소확행이랍니다. 강아지 정수리에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강아지 정수리에 냄새 맡는 게 소확행인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세균 냄새랍니다. 세균 냄새인데 그게 그렇게 좋답니다. 그냥 친한 친구하고 전화하는 거, 이것도 소확행이라고 그러고요. 게임 한 2시간 하고 자는 거, 떡볶이 먹는 거, 젤리 먹는 거, 피자 한 판 사놓고 혼자 다 먹는 거, 이것도 소확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은 무조건 다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식이 그렇게 좋답니다. 베스킨 라빈슨에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 이것도 있고요. 밤 11시에 치킨 사 먹는 것, 이것도 행복이라네요. 또 얼음 3개 들어간 시원한 콜라를 마시는 것, 이렇게 말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4개는 안 됩니다. 얼음 4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요? 그러니까는 물이 너무 많아져요. 이렇게 3개면 딱 된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더울 때 먹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도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추울 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는 붕어빵이랍니다. 붕어빵, 그것도 행복이랍니다. 엄마랑 카페 가는 거, 이것도 행복이고, 아침에 카페에 앉아 그냥 있는 것, 이것도 행복이고, 지하철에 탔는데 자리에 앉은 것, 이것도 행복이랍니다. 휴대폰에서 노래를 골라 듣는 것도 행복이고, 노래를 들으면서 산책하는 것도 행복이고, 내가 선택했던 맛집이 선곡했을 때도 행복이라고 말하더군요. 유튜브를 그냥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하루에 은행 있죠, 은행을 10개 먹는 것, 이것도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11개는 먹지 않는답니다. 그냥 10개만 먹는답니다. 영상으로 자연 경관을 멋지게 보는 것, 이것도 행복이라고 말하고요. 이게 아마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행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퇴근하는 거, 이걸 합니다. 퇴근하는 거, 출근하는 게 아니고 퇴근하는 것,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는 건 아니고요, 장바구니에 담아 놓는 거예요. 장바구니에 그냥 담아만 놓고 사진 않는다면. 그래서 물었습니다. 장바구니에 몇 개나 들어있습니까? 보여주는데 말합니다. 800개 모았습니다. 안 사고 물건만 쌓아놓은 게 800개라는 거예요. 손흥민 축구 보는 것도 행복이고, 방 청소 미루는 것도 행복이랍니다. 안 하고 그냥 미루는 거. 아마 이게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청소 안 하고 그냥 게으름 피우는 거, 이것도 행복이랍니다.
이게 무슨 행복이야, 이건 그냥 일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짜 소소한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에 그냥 누구나 우리 삶에 있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게 행복이랍니다. 고대 철학자 소포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어제 죽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갈망하면서 가장 기다렸던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이 얼마나 살고 싶었던 날이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제 죽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게 행복함으로 기다렸던 그날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지요. 삶의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게 어쩌면 감사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이요, 기력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번 이 경기를, 이 스포츠를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크게 막 이렇게 외치는 말 있잖아요. 화이팅을 외친다든지 아니면 아자 한다든지 막 그렇게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가 내가 한번 힘을 내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장 강력한 의지는요, 감사랍니다. 감사. 세상이 가장 강력한, 왜냐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장 만족할 수 있는 한마디의 고백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게 주어질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그렇게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시편 136편 1절에서 우리 26절까지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다 읽을 수는 없었고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하라, 주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십니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매절마다 다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이 참 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감사의 이야기로만 다 채워져 있을까요? 한 절 한 절 다 감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문장을 잘 읽다 보면 결론의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대부분 뒤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러합니다,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을 내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3절, 그러니까 24절, 25절, 26절은 어쩌면 전체 내용의 감사를 집약적으로 표현한 표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물론 이것은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이제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런 일정들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한 겁니다.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런데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그대로 받는다면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두움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체성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은 새벽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해나 하지 마시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정체성은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느냐, 이것이 믿음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의 정체성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은요,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냥 그저 감사의 제목일 뿐인다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이로 인하여 찬양하고, 이로 인하여 구제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성경 좀 안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구제 좀 하고 산다고 자랑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을 자랑으로 삼고 이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의 감사의 제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감사의 제목은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우리가 소확행이라고 말했던 이 고백을 이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러분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목사님, 그게 무슨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먹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먹는 것이 얼마나 즐거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는 여성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남성들은 잘 알 겁니다. 먹는 즐거움은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에요. 맞지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맞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어요. 먹는 건 안 주면 신경질 내잖아요. 아내를 힘들게 할 때도 먹는 것 때문에 힘들게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 이 땅에 삼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알고 보면 먹는 것이 우리에게 일생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죠? 보세요. 먹음직해 보이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에요, 먹음직해 보이는 게 많으니까 살찌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고요, 먹는 것 때문에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타락의 근원이 이 먹는 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나서 사탄이 제일 먼저 다가와서 뭐 가지고 장난쳤죠? 먹는 것, 떡 가지고 장난쳤어요. 돌 주면서 이걸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 이거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먹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예수님께서 4절 말씀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 사는 것이다. 먹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발장으로 알려져 있는 레미제라블이라는 거 여러분 소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전개는 먹는 떡의 문제, 빵의 문제였습니다. 장발장이 감옥에 가게 되었는 이유, 5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것은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조카들이 굶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빵가게에서 빵을 훔쳤던 겁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감옥에 갔던 거지요. 여러분, 원어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대요. 원작에는요, 장발장이 주먹으로 유리창을 깨요. 그리고 손을 넣어요. 손이요 상처를 입으면서도 그 빵을 끄집어내요. 그리고 들고 도망을 가요. 이게 장발장의 첫 시작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닐까요? 먹기 위해서라면 이런 몸부림치면서 싸워요. 피를 흘리면서도요, 이거 먹는 것은 어쨌든 해결해 가겠다라고 그래요. 지금 금리의 문제나 전쟁의 문제나 다 알고 보면요, 이 밀가루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곡물의 모든 문제들 다 보면 이 먹는 거와 관련되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레미제라블에 보면요, 저 중간 부분에 가면 여자들이 몸을 팔고 있어요. 왜 팔지요? 빵을 얻기 위해서. 먹는 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을 먹였다 그랬어요. 먹이고 나니까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노동 안 해도 되겠구나. 예수님께서 먹는 거 주셨구나.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왕으로. 사람들 보시지요, 먹는 거 해결해 주면요 왕 세운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예요? 공약 가운데요, 먹는 거 해결해 주는 거예요. 2가지죠. 잘 살게 해주겠다, 먹는 거 나누어 주겠다. 돈 주겠다, 부자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요 다 표 다 찍어 준다니까요. 그 나라가 어떤 문화, 어떤 신앙의 삶을 살게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은요 먹는 것, 빵 문제 해결되면요 환장하는 시대에 사는 거죠. 교회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주방에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목회자와 교회와의 갈등도요, 이 먹는 문제 가지고 싸우는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먹는 것 때문에 서운하고 먹는 것 때문에 기쁨이 넘쳐나고, 동의할 수 없지만 이런 말도 하잖아요. 다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먹기 위해서 일한다고.
저는 동의할 수 없다니까요. 먹기 위해서 일하잖아요. 저는요. 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저는 일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제 인생이 먹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모든 육체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모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입맛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는 양식의 문제가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먹고 즐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소화도 잘 되는 것,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산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뭐 하였다고요? 뭐 가지고 염려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부터 시작해요? 먹을까? 그 다음에요, 마실까? 입을까는요 나중 이야기예요. 사람들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것 가지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이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시편 23편 말씀에 5절 같이 합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양식들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오죠. 26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것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십니다. 바람을 다스리시고요, 태양을 다스리시고요, 별들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주 만물은 우리 인간들이 다스릴 수 없는 영역들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들이요 다스릴 수 없는 그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모든 인생들, 시간들까지도, 모든 바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를 이런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의 모든 시간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우리의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세 가지 감사해요. 첫째는요,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둘째는요, 일생의 내 삶에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하고 놓치면 안 될 만한 것들,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세워가시는 것 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럽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말씀 다 뛰어넘어가 버렸고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가장 자연스러운 일상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일상이 그냥 편한 것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왜 육체라는 말을 썼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도 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데 성경은 영혼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일상의 모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해 주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시편 3편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누워 자고 깨어 일어나는 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불면증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자고 나면요 아침에 내가 일어날까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거나 혹은 또 뇌가 안 좋, 뭐 여러 가지 또 혈액 순환이 잘 안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자면 아침에 일어날 수는 있는 걸까? 이런 그런 근심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잠을 못 자가지고요 새벽까지, 아침 해 뜰 때까지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아들에게 도망을 가면서, 여러분 혹시나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 아니 물론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그래서 도망한 곳 바로 동굴 속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여러분 잠을 잘 수 없는 그때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긴박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의 일상의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소화가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화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맛을 잃었습니까? 입맛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점점 먹고 싶은데요, 목사님 이 가을에요 제가 살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운동 많이 하세요. 일상에 있는 즐거움들을 우리 모두 회복하고 살아가십시다. 감사에 대하여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말 중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썼던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밝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밝은 햇볕을 주시고,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볕도 필요 없는 저 천국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일상의 흔한 감사의 제목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 이전에는 그냥 평범했던 별 이상 특별한 것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것들, 이것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다 감사의 제목으로 여겨지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케이크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